다음은 설교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녀가 아버지를 사실은 배반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절이죠? 17절, 8절, 에서 이제 20절이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는 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자식이지만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이 자식이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장면이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시골에서
정말 그 서울이나 아니면 큰 도회지로 자식을 이렇게 공부 또는 어떤 그 직장 취직을 위해서 내보낸 그 시골의 부모가 언제 뭐 추석날이나 명절 때 자식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대문가에 나가서 또는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욕하고 다 그 사람에게 배고파 죽겠는 상황에서도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아버지는 이 자식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이 자식이 오면, 아니 이 자식이 어디에 있고 뭔가 자신에게, 즉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거기에 달려가서 그 자식을 도와주고 손 붙잡아서 그 상황에서 끌어내어 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탕자가 어디로 가서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을 뿐이지, 만약에 그 탕자가 그 다른 나라에서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면서 그렇게 배가 고파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종노릇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게 어디였는지를 알았다면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거기에 쫓아가셨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요. 그 아들이 정신만 차리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아들을 도와주고 그 아들을 그 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정신만 차린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올 준비를 하고서 기다렸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실화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인데,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초등학교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그 무너진 건물에 이렇게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아이들이 그 같은 공간에 갇혔는데, 이제 구조대가 계속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그 아버지가 늘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아빠야. 너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아빠는 너를 찾아내고 말 거야. 아빠는 너를 반드시 구해내고 말 거야. 아빠는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늘 이렇게 이 아들에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구조를 하는데 이렇게 어디에 지금 매몰이 되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잔해를 치우고 아이들을 찾는 그 시간이 며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 아이들이 이제 인내심을 잃고 또 배고픔과 추위와 공포 속에서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이 아이가 그 아빠로부터 평소에 그런 말을 들었던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가 구하러 올 거야. 우리 아빠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날 구하러 온다고 했어. 우리 아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한다고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아이들도 이 아이의 아빠가 자신들을 반드시 찾을 거라고 믿고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아이들이 구조될 때까지 안전하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우리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잃어버린 아들 또는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게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이죠. 어떤 관계가 끊어진 아들이죠.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간 아들인데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단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떤 고생을 하든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만 먹는다면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만 안다면 언제든지 가서 그를 구해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또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를 보면 이제 그 아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일을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어디 가서 뭐 하고 살았어? 너 왜 그때 아버지를 배신했어? 왜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어? 묻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렇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연고대 갔으면 좋겠다. 또는 미국에서는 어디 유명한 그런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아들의 만약에 이 아들이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까지 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사고라든지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면 내 아들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또 정말 그 병이 깊어지거나 사고가 커서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오는 상황까지 가면 살아있기만 한다면 점점 더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지막 기대, 마지막 순간에서의 기대가 가장 귀한 기대죠. 그냥 그 자녀가 내 곁에만 있어 주었으면, 그냥 같이 살아만 주었으면, 건강하지 않아도 먼저 가지 않았으면,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기 전에는 얘가 공부 못하면 실망하고, 좋은 대학교 못 가면 실망하고, 좋은 직장 못 가지면 실망하고, 좋은 잡 못 가지면 실망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면 그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인 거예요. 거기에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즉 배신하고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냥 재미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진 그 아버지의 이 특징이 하나님의 그 본성이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후자에 속한 사람이 어쩌면 아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내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무슨 하나님이 내 삶과 내 탄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직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죠. 이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겠죠. 뿐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배신하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리 사욕 욕망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또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누구나 탕자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탕자와 같은 입장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들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어디라도 쫓아가서 어디라도 달려가서 그 상황으로부터 그를 구해주고 그를 손잡아 이끌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학교가 무너져서 지금 어딘가에 갇혀있는 그 아들을 애타게 찾으면서 그 콘크리트 잔해를 맨손으로 다 헤집으면서 온 손이 그냥 피범벅이 될 때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찾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딸을 찾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등지고 할 때에조차도
우리를 찾으셔요. 다시 돌아오기를 찾으셔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기뻐했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그 기뻐할 날을 생각하시면서 잃어버린 길 잃은 우리를 찾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세주시구나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왜 나를 지금까지 믿지 않았어? 너 왜 나를 한번 믿는다고 하고 나를 또다시 배신했어? 너 왜 한번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해놓고 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어?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 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너 왜 불교 신자였어? 너 왜 이슬람 교도였어? 따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부끄러움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 부끄러움과 후회를 안 할 수 없죠. 겸손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마치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정말 살아만 있어다오, 정말 떠나지 말고 내 곁에만 있어다오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희망은 무엇일까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지금 이 세상의 삶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같이 이 세상의 풍조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지금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죄의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나님께 돌아서세요. 이 탕자처럼, 탕자도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
죄송합니다. 여기에 17절부터 읽어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돌아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세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울부짖으세요. 그러면 이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그 수렁으로부터, 그 함정으로부터, 그 정말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청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아버지와 같은 심령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그 아버지가 기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모든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